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풍요함을 누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지파가 남쪽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나라 중에 남쪽 유다 쪽에 그 왕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그 계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한 왕입니다. 정말 끝판왕입니다.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쇄심줄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살리려고 해도 죽을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한 채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의 태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죽어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 벌을 받았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첫 번째 채찍은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길을 버렸을 때 임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라 벌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내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도 하시고 채찍도 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저 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나만 죄를 짓는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그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소경이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아하스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뭐냐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다 타락하고 먼저 망하는 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에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한다는 것은 무성하고 큰 나무를 보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자연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아하스를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 아람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가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 그렇다고 해도 용사 12만 명은 무슨 죄입니까? 또한 포로로 끌려온 20만 명의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한 삶을 살고 바알을 섬기며 살자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북이스라엘 왕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용사 12만 명, 용사 12만 명은 정예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정예부대 12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 20만 명을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죽은 12만 명이나 또 끌려간 20만 명, 이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하스가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하스를 핑계로 함께 범죄하며 그 죄악의 편에 침묵하고 서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처럼 본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입히고 먹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아무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는 백성들도 없었고 또 신하들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아니라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 백성들은 없었을까요?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12만 명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편에 섰을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 심판 속에서 함께 벌을 받고 함께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부르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영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이르는 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겁니다. 죽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전쟁 속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고 심판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요 죽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잘하고 잘못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싹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 그러나 나머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 따라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각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사산되는 경우 있잖아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경우에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이 왜 죽었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남의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 속에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안 믿겠다고. 안 믿으면 자기 손에 이제 하나님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절망하고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천국을 믿었을 때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피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는 싫고 그러자니 이 땅에서는 두렵고 언제 죽을까 두렵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백성들,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보라. 하나님을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편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잊었다.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여기서 큰 살육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름들이. 그 이유는 이것이 그냥 지어낸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만 명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많은 재물까지 노력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오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잘나서 그만큼 너희들이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오늘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잠시 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오뎃 선지자가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20만 명을 끌고 재물을 끌고 막 승승장구해서 오니까 우리가 지금 무지 강해서 이긴 줄 아는데 선지자가 정신 차려라. 지금 유다에게 지금 그렇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노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빨리 정신 차려라.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유다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앞에서 목숨 걸고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렸을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외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벳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기억하십니다. 성례식 때 세례받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홍길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진 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진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꽃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이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걱정했었는데 괜찮아. 야, 다시 일어서요.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같은 형제 자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벳의 말대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미 이제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렇게 크게 큰 공경에 빠진 것처럼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대로 우리도 똑같이 했다가는 우리도 이제 크게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고 그 죄 또한 작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에 속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넘어짐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멸망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고난을 보며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나 불신자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넘어짐을 핑계로 우리도 같이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죄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졌다고 해서 저를 핑계로 여러분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넘어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제 자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핑계로 목사도 그러는데 뭐 내가 이 정도 아니면,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는 목사의 벌을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벌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내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신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져야 돼요. 당신이 져도 나는 안 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릇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길을 한다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길을 찾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범죄하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을 때 내 마음은 죽을 길을 향하고 죽을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 얘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무리 기회를 줘도 얘는 정말 죽기까지 갈 녀석이다.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매를 맞고 맞으면 할수록 도리어 더 하나님께 대들고 더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넘어진 것만 보지 말고 내 넘어진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제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다 악을 해도 우리는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다 죽을 길을 가도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8장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나온 이 이름들이 바로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여마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씻기며 먹이고 마시게
먹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 유다 백성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20명이 아니에요. 20만 명을 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끌고 포로로 붙잡아와서 종으로 부리려고 다 20만 명을 끌고 와서, 이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니들이 잘난 줄 아냐. 오벳이 선지자가 탁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시 데리고 여리고성에 가서 유다 형제에게 돌려주고 왔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진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히고 먹이고 다시 우리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에게 준 역할은,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조롱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예전에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서로가 이렇게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질 때만 기다리다가 너는 안 넘어지나 내가 봤다. 너 지난번에 내가 넘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너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날만 기도해. 하나님 저 넘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가 그 사람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넘어졌을 때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조롱했을지라도 나는 다시 선으로 악을 이는, 이것이 멋진 복수 아니에요? 이런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수. 뺨을 때렸더니 이를 갈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선으로 갚는 것. 조롱하고 비판하고 나는 그보다 나은 척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심판을 보며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채찍에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다를 향한 사랑, 아하스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사용하셔서 돌이키길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돌아오기는커녕 이웃나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다른 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안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등을 돌렸으니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건데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기는커녕 계속 더 큰 고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 자기를 탁 친 그곳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면, 다메섹이 믿는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가 나를 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에게 제사를 했더니 쫄딱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어요. 아예 그냥 와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성전을 때려 부시고 그거를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6절 17절에 바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하스 왕을 도운 게 아니라 도리어 괴롭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고,
그럴 때는 손들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멸망합니다. 죽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죽을 자리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죄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님이 매를 대면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 심판을 피해가며 죄를 지을 방도를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구음이 하나였으나 그 일로 인해서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영어, 일어, 한국어 이렇게 나눠진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구사해도 각기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이제 대화가 안 돼요. 한국말인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매번 난 당신하고 대화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때 받은 벌이에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막혔던 대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될 때 문제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도리어 사람을 의지할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다윗의 자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 우리 교회인들 그렇게 열심히 잘 믿어요. 근데 제가 안 믿으면 저는 벌 받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요, 지옥. 선지자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사람을 낚게도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안 믿으면 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을 시켜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행동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그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청했더니 도리어 배신을 했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을 때는 웬만하면 손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손드는 사람이 매를 안 맞아요.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언제든지 교회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